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설교 메시지 전하기 전에 영상 하나 먼저 보고 메시지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미군들이 이제 파병을 갔다가 오랜 시간 자녀 가족들과 떨어져 있다가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들을 영상을 만든 것입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여러분 보신 영상처럼, 영상 속 주인공들처럼 누군가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힘들어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아주 오랜 시간 만날 수 없어서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사람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봤지만 또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저는 누군가가 너무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났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막 나름 열심히 산다고 막 투잡, 쓰리잡 하면서 계속 밖에서 일을 했던 때인데요. 새벽 6시부터 이제 트레이너로 일을 하고 오후에 퇴근하면 바로 이제 물류센터로 가는 승합차에 올라타서 이마트 물류센터 가서 새벽까지 또 일하다가 집에 들어오고 이런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와 같은 저의 이러한 일상 스케줄들 때문에 제가 저희 자녀들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살았던 때가 아주 잠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물류센터에서 막 일을 하다가 해보신 분들도 우리 헬스 가운데 있으시죠? 아실 겁니다. 막 자기 이렇게 레일이 하나 있는데 막 물건들이 미친 듯이 쏟아지거든요. 그러면 몇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게 막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쉬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러죠? 컨베이어 벨트가 이제 멈추고 일을 잠깐 쉬게 되는데 정신없이 그렇게 일을 새벽까지 또 하다가 잠깐 땅바닥에 앉아서 쉬는 시간에 좀 쉬면서 가족들이 또 보고 싶잖아요. 아이들 얼굴을 못 보는 그런 스케줄이었으니까 그래서 바닥에 앉아서 핸드폰에 이제 가족 사진도 보고 애들 이제 찍어놓은 사진들도 보면서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영상 통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카톡으로. 근데 그 영상 통화의 주인공이 바로 제 아내와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통화가 연결되자 뭐 애들은 아빠 어디냐, 그렇죠, 왜 안 오냐, 빨리 와라, 일하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애들은. 그냥 와라, 빨리 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마음 같아서야 지금 당장 뛰어가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좀 되게 안타깝고 속상했었습니다. 그렇게 반갑지만 또한 속상했던 영상 통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만히 또 쉬는 시간에 앉아 있으니까 더 마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왜 어렵냐 하면 아이들을 보지 못하는 그 시간이 또 아빠의 부재라는 그 부재 속에서 하루라는 시간을 살아야 되는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또 육아 참 치열하잖아요. 근데 육아 독박이라고 해서 아내의 모습이 훤히 보이는데 그곳에 지금 내가 당장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그 상황, 또 내가 그들을 가서 안아주고 싶은데 안아주지 못하는 그 상황이 되게 속상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 간 날이었나요? 두 번째 간 날이었나? 하여튼 그 속상함에 울컥하고 좀 눈에 눈물이 맺히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또한 제가 그런 감정만 느낀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에 그 슬픔에 잠겨 있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보지 못할 정도 이런 일상을 소화하고 있는데 이 일정이 정작 내가 정말 하고 싶었고 내 삶을 걸고 싶었던 이 사역이 아닌 거예요.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 모습이 내가 원했던, 내가 정말 바라고 내 삶을 걸고 싶었다라고 하는 그 사역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현실 앞에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사는 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라는 이제 회의감도 들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슬픔, 속상한 마음과 회의감 속에서 일은 내가 이제 또 단순 노동이니까 막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그 속상함과 그 회의감 속에서 딴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이에요. 그러던 중에 참 감사한 것은, 참 다행이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막 컨베이어 벨트에서 또 옮기고 막 그걸 포장한다 테이프로 칭칭 감으면서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주님께서 주실 마음이 옆에 있는 사람들 좀 보라는 거예요. 거기 수십 개의 수백 개의 벨트들이 있거든요. 거기 똑같이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지금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사역자의 삶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런 주님의 메시지 듣고 나니까 내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구나. 누구보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곁에 서서 내가 사역의 전선에 서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부터 제가 조금 그곳에 있는 것이, 그곳에서 일하는 것이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같이 식사 시간이 되면 밥도 먹으러 가고 쉬는 시간이 되면 바닥에 앉아서 같이 간식도 나눠 먹으면서 일상의 대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과 식사도 하고 간식도 나눠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또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더라고요. 제가 이곳에서 일하는 것 때문에 제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게 참 힘들고 어려웠을 순간에 누가 날 위로해 줬는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드는 것은 이런 것이죠. 그러면 저 사람들도 나와 마찬가지 입장이었을 텐데, 저 사람들도 물류센터에서 단순 노동하는 것이 그들의 꿈은 아니었을 텐데, 대화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분은 사진 작가셨고요, 어떤 분은 운동선수셨고요, 여러 가지 직업도 있고 꿈도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그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물류센터에서 단순 노동을 하고 있던 것이에요. 또한 그들도 그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는데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초등학생 자녀들이 있는데요, 초등학생 자녀가 등교할 때는 이분이 새벽까지 일하니까 일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잠이 깨면 애가 없고, 또 본인이 출근하고 올 때쯤에 애는 자고 있고, 서로 만나지 못하는 일상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옆에 또 있던 거예요. 그래서 드는 생각은, 나는 주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럼 누구한테 위로받고 누가 이들의 그 무거운 발걸음과 무거운 마음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후로 저는 그곳에 갔던 몇 번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을 응원하고 그들을 기도하게 됐었습니다. 이런 경험들 때문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시간들이 지나간 다음에는 제가 오늘 메시지 시간 초반에 보았던 영상, 그 영상 속 주인공들처럼 누군가 서로 정말 만나고 싶지만 만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 시간들이 지나가고 다시 사랑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는 이런 영상들을 바라보게 되면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점점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서 삶을 경험하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또 제가 이렇게 물류센터에서 일하면서 했던 그 경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영상들만 보면 괜히 울컥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정이 메말라 있는 것 같을 때가 되면 파병 다녀온 아빠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봅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울컥하고 촉촉해, 아직 살아있구나, 내가 감정이라는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그리워하고 누군가를 정말 보고 싶었던 때가 있으신가요? 혹 그런 사람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으면 이 길었던 본문 말씀이 있죠. 이 본문에는요, 여러분과 저와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그리워도 해보고, 그래서 누군가를 추억하면서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눈물을 삼키며 보고 싶다라고 여겨봤을 사람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 그들을 포함한 12제자들, 그리고 또 그들을 따랐던 여러 무리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일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와 동일한 감정을 경험했고, 이를 삶의 좋은 동기부여로 삼아서 올바른 길을 걸어갔던 이 본문 속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삶을 살펴보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제자들을 감옥으로 보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4장에 나왔던 대제사장 무리가 그들의 감옥에 가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제자들이 감옥에 갇혔던 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주의 사자가 감옥에 다가와서 12제자가 갇혔던 그 옥문을 열고 그 사도들에게 명령합니다. 나가서 다시 복음 전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전해라 라고 명령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일에는 어떤 권세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한 12제자들은요,
자신이 받은 그 명령대로 나가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죠? 그렇게 다시 열방으로 나아가나요? 그렇지 않죠. 다시 한번 주님의 12제자들은 성전 맡은 자들에게 붙잡혀서 이끌려서 대제사장 무리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너무 열받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 말라고 구두로 강력하게 경고했는데 또 전했다는 것도 열받고, 가둬놨는데 갑자기 또 없어져서 어디 갔어 보니까 또 전하고 있는 게 너무 열받는 거예요. 얘네들은 우리가 무섭지도 않나? 너무 화가 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그렇게 전하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상황들이 또한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 무리가요 생각합니다. 얘네들 죽여야겠다. 방법이 없다. 죽이지 않으면 무슨 일이 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죽이려고 하자 당대 유력한 율법학자인,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죠. 그러지 마라. 야, 예전에 이런 혁명가들의 일들이 있었잖아. 만약에 얘네들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면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이지 않아도 알아서 죽게 될 거야. 자, 그 사건들 기억하지? 그러니까 우리 얘는 놔두자. 괜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지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대제사장 무리가 대단한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이 얘기해 주는 거기도 하고, 들어보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러네. 괜히 우리 또 잘못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래, 죽이지 말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장 때와는 좀 달라요. 곱게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곱게 보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제사장 무리가 사도들 그 무리들에게 채찍질을 하게 합니다. 채찍질을 해서 돌려보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채찍질이었는지 우리가 예상해 보면, 그 당시 문화를 살펴봤을 때에는 추정컨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여겨졌던 그 40대의 매가 아니라 거기서 한 대를 감해서 39대의 매를 당시 그렇게 때렸다고 그래요. 그냥 때린 게 아니라 가슴팍에다 3분의 1을 때리고 등판에다 3분의 1을 때리는 형식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었냐면 결국 한마디로 사람을 앞뒷면으로 죽기 직전까지 때리고 내보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이 맞았던 그 채찍질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강력한 채찍질로 인해서 죽음 직전까지 갔던 주님의 제자들의 반응이요, 너무 놀라워요. 이상하리만큼 놀랍습니다. 여러분, 본문 40절부터 41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들의 반응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자, 40절부터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미움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느니라.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뭐라고 나오나요? 채찍질을 죽기 직전까지 앞뒷면으로 막 거침없이 맞았던 이들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자신들이 그 능욕받는 일에, 그러니까 고난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이 너무 기뻤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쁘게 여겼대요. 신이 나가지고 공회 앞을 떠나면서 어디에 있든 어느 순간이든 막느라 그냥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이고 진정한 힘이라는 그 사실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것은 물론이고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다가 나온 사람들이 바로 보였던 반응이 뭐냐 하면 너무 기뻤대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나가서 전도지 들고 복음 전했는데 누가 여러분의 뺨을 딱 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기쁩니다. 두 손 들고 환호할 수 있는 분 여러분 계시나요? 와, 이거 보통 아닌 일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근데 물론 제자들의 이러한 반응에는 근거가 있었어요. 그냥 근거 없이 이들이 그냥 기뻐한 건 아니에요. 그럼 거의 정신병자인 거죠. 근거가 분명히 있었어요. 무슨 근거냐 하면 그 근거는 간단하게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로마서 5장 3절, 골로새서 1장 24절,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 베드로전서 4장 13절 등 여러 가지 말씀들이 이들의 이 행동의 근거가 돼요. 우리가 시간상 이 모든 말씀을 다 찾아보긴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격의 말씀으로서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화면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으로 찾아서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근거가 된 것이에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기쁨으로 보여진 것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나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메시지죠.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한 사람은 아주 큰 복이 있다. 하늘에서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큰 상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으면 기뻐해. 그것을 고난받는 삶을 사모해.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 이런 메시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그 12제자들은요, 12사도들은요 주님의 이 메시지에 근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 직전에 고난을 당했는데 와 그치, 예수님 그때 하셨던 말씀 그래, 너무 기쁘다, 고난받음이 기쁘다 라고 했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메시지를 묵상하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하다 고난 당하는 그 삶을 소망해야겠죠. 수치도 당하고 우리 삶에 수모도 당하고 꽤나 퍽퍽한, 복음을 전하다 꽤나 쓰라린 삶을 좀 살아봐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우리 사랑하는 헤이스 식구들과 이 사도행전 말씀을 쭉 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5장을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게 왜 기뻐할까 얘네들은 찾아보다가 마태복음 말씀이 또 근거가 되겠구나,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아주 오랜 시간 고민에 빠졌어요. 무슨 고민에 빠졌냐 하면, 해당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결국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일반적인 고통에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고난을 추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이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고민이 저에게 들어온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해도요 정말 하루하루 수많은 짐을 어깨에 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고난을 여러분 삶에 더 추가하셔야 됩니다. 힘들어요? 더 추가해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살면서 그냥 느끼는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피곤함이고요. 여러분이 성도라면 복음을 전하다 수치 당하셔야 됩니다. 고통 당하셔야 됩니다. 고난 당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라는 건데 이게 진짜 복음인가 싶은 거예요. 오늘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당신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여러분 너무 힘들죠?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기쁘고 싶으세요? 오늘도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었나요? 죽으려고 시도했나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 한번 당해보세요. 그럼 기쁨이 있습니다. 죽겠어요 목사님? 죽겠어요? 전도지가 여기 지금 쌓여 있으니까 나가서 전도 하다가 뺨 한 대 맞아보면 번쩍해가지고 기뻐질 거예요. 정신 들 거예요. 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복음, 이게 맞나라는 고민이 든 거예요. 주님 왜 고난이 기쁨일까요? 왜 고난이 기쁨이라고 성경들이 얘기하고 있고 수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얘기해 왔을까요? 고민이 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그 주님의 12제자들은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우리들과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 성인들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사람이죠. 베드로라는 이름과 체미누스라는 이름이 다를 뿐이지 어떤 인격 존재 자체가 다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 그렇게 대단해서 수많은 상실과 두려움이 공존했을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죽기 직전까지 매를 또 맞았는데 이렇게 능욕당하는 것이,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겐 기쁨입니다 라고 공의 앞에서 기뻐해서 할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에 41절에 나오는 그 제자들이 느낀 그 기쁨은요 너무나도 기다려왔던 그 순간을, 혹은 너무나도 기다려왔던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터져나오는 기쁨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기쁜 거야. 야 이거 고난 받았지만 기쁜 거야. 이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기쁨이 아니고요 정신 승리가 아니고요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몸에서 빵 터져나오는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회에서 그 안에서 채찍을 맞기를 죽기까지 맞았던 애들이요. 그래도 양심이 있고 좀 생각이 있으면 공회에서 좀 떨어져서 야 기쁘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회 앞에서 풀려나자마자 기쁘대요.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하다가 내가 고난 받은 것이. 그래서 그곳에서 기뻐하면서 또 그 예수를 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생각의 영역이 아닌 거죠. 그냥 몸에서 터져 나온 것이죠. 그 기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요. 우리가 메시지 시간 초반에요. 그 파병 갔다 온 아빠의 영상을 봤잖아요.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한결같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 이 영상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이거 버전 말고도 진짜 많이 봤어요. 웬만한 버전 다 봤습니다. 근데요 하나같이 똑같은 건요. 애들이 뭔가를 하고 있는데 참 미국이 이벤트를 잘하죠. 갑자기 아빠가 와요. 그때 아빠를 본 애들의 반응이요. 보고 오 아빠 다녀왔어요. 이거 저 아니에요. 애들이 갑자기 몸이 진짜 그저 펑 터져나가는 거죠. 누가 집어 던진 것처럼 뛰어나가가지고 아빠를 끌어안는데 이건 생각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한 기쁨이 제자들에게 있었대요. 고난을 받은 그 순간에 그 능력 받았을 때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에 제자들이 고난을 받고 기뻐했다는 구절을 봤을 때요. 이것이 정신승리가 아니라 진짜 기쁨이었구나. 얘네들 진짜 이거 기뻐했구나. 고대했구나. 이 순간에 기다려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리고 수많은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것을 여러분과 저의 삶의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두 번째로 고민과 고통이 가득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 받는 고난을 추가해서 훗날에 죽어서 가는 그 훗날에 천국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을 기대함으로 오늘을 버텨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래 너희들 고민과 고통 많아. 근데 복음을 전하다 고난 받아. 그래 또 힘들긴 할 거야. 근데 잘 기다려봐. 버텨봐. 훗날에 큰 상이 있을 거야. 이 얘기하는 것일까요? 만일 그렇다면요. 만일 그것이 맞다면요. 이 메시지들은 여러분과 제가 죽은 다음에는 확실히 복음이 맞을 거예요. 확실히 맞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라는 시간 안에서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맞을까요? 여러분이 너무 지쳐서 터벅터벅 어깨 축 처진 상태로 집에 왔는데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얘기했는데 그 여보가 여보 힘들 때는 복음을 전하는 거지. 힘들수록 복음을 전해서 고난도 받아보면 아 내 삶이 참 살만했구나. 괜찮은 삶이었구나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보 가서 복음 전하고 와. 옆집 우리 이웃집 이상한 아줌마 있지 가서 복음 전하고 와. 이상한 아저씨 있지 복음 전하고 와. 힘이 됩니까 여러분? 그 여보의 말에 그 가족의 말에 힘이 됩니까? 야 진짜 집에서도 내가 못 쉬겠구나. 집에서도 나에겐 기쁨이 없고 직장에서도 없고 어딜 가야 되지? 그 고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시죠? 생명의 말씀을 복음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시죠. 주님은 가스라이팅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툭 치면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 연약한 존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한 고통이 늘 동반되어질 그 나약한 존재에게 고난을 좀 추가해봐. 너의 삶이 너무 편안해. 고통이 좀 추가돼야 돼. 그게 너의 기쁨이야 라는 얘기를 하셨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메시지는 오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이지 죽이는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주님께서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기뻐해라.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는 하늘에서의 큰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왜 하셨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그 메시지에 근거해서 주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기뻐했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속 제자들의 삶의 그 근거가 되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잘 살펴보면요. 그러면 금세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을 강요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고난이 기쁨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능력을 받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영과 생각과 삶의 선택의 영역에서 치열하게 지켜내려고 하는 그 삶.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환영도 받을 것이고 때로는 핍박도 받고 능력도 받고 고난도 받게 되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그 한가운데서 기쁨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에요. 그 고난, 그 능욕의 기쁨이 아니라요, 이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은 세상으로부터 환영과 친절과 때로는 고난과 능욕과 박해를 받을 때도 있을 텐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을 인내하다 보면 그 인내가 소망을 이루게 되므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성도가 누리는 기쁨의 주된 요소는 고난과 능욕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때론 갈등도 하겠지만, 유혹이라는 그 걸림돌에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끝내 그 걸림돌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그 걸림돌을 넘어서며 오늘도 나 성도로 살아가 봐야지, 열심히 살아가야지 라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누리는 기쁨의 주된 요소가 된다는 것이에요. 고난을 받아라가 주된 요소가 아니라 고난 받기 위해서 뭘 먼저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의를 전하는 것이 주된 요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뒤에 있는 것에 계속 붙잡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늘 고난의 삶이구나, 연속이구나, 재미없구나, 힘들구나. 근데 나 그냥도 힘든데, 성도로 그냥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성도로 살아가는 거 너무 지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고난의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이루어지는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해라, 박해가 이루어진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해라가 주된 요소였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그러한 여러분의 그 인내의 삶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정말 믿는 성도라면요, 누구라도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삶, 예수에게 받은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 그 한복판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고난도 있고 박해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박해받았다고 해서, 고난받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친절함을 경험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더라고, 이런 얘기 들을 때 많잖아요. 본문 속 제자들도 그랬어요. 3장 때만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회심하고요, 5,000명이 회심하고요, 거의 10,000명이 갑자기 회심한 거예요. 갑자기 대형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환영받았다고요. 그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받을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환영받았다고 해서 나 인내해야지, 나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지,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다 고난받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환영받든 고난받든 박해받든 어떤 일을 받든 간에 그 일을 인내하면서 그냥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삶에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는 사람들의, 우리들의 삶의 그 마지막에는 어떤 걸 항상 꿈꾸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날을 꿈꾸지 않습니까?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꿈꾸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꿈꾸는 그 삶이요, 우리가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 가운데에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거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요, 왜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을 대단한 성경적 인물로 치부하지 말고요, 그냥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베드로요, 요한이요, 수많은 사도들이요, 그리고 그 무리들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얼마나 큰 상실감과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아시잖아요. 주님 나 모른다라고 도망갔고요, 누가 너 주님의 제자 아니야라고 옷 자라가 잡으니까 옷 다 빨개 벗고 도망갔고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상실과 두려움에 붙잡혔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손바닥에 구멍 뚫린 채로, 옆구리에 창 찔린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마음 가졌을까요? 야, 역전이구나, 야, 진짜 드라마틱하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시 하늘로 올라가세요. 며칠 안 돼서 올라가세요. 1년도 안 있고요, 6개월도 아니고요, 그냥 몇십 일 있다가 돌아가세요. 다시. 그때 그 제자들이요, 다시 내가 돌아올게 라고 하셨지만 여전히 인간적이었던 그 제자들의 마음에는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진짜 끊으신 것 같은데, 이젠 진짜 이별이네,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12제자가요, 그 12제자가 모두 그 어떤 공허함 가운데, 어떤 상실감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갔을까요? 와, 주님이 나의
대장 되십니다라고 했는데 죽었어요. 근데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역전인가 했는데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제 영영 보이지가 않아요. 나는 인간인데 다시 인간의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으로 올라가신 것 같아요. 그럼 이 인간 영역에 남겨진 그 내가 느낄, 그 제자들이 느꼈을 공허함과 상실감 어떤 것이었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빈자리에서 느껴진 공허함 아니겠어요? 그가 다시 사라졌음의 상실감 아니었겠어요? 자신이 의지하던 그 예수가 다시는 내 옆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이 그들의 눈물 나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이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당장 여러분 옆에 그들과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었다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계시죠. 그가 오늘 죽은 것이에요. 너무나도 비극적이죠. 그 순간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가족이 지금 죽었어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죽었어요.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순간 여러분이 제일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해도요, 많은 장례식장을 가보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은 고인이 살아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밥을 먹더라고요. 양치도 하고 오시더라고요. 잠깐 나가서 바람도 쐬고 오시고요, 조문 오신 분들과 차 한 잔도 하시더라고요. 술 한 잔도 기울이시고요. 그렇게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 직전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의 삶을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밥도 먹고 양치도 하고 술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요, 산책도 하고요. 그런데 단 한 가지가 변화된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이가 없는 그 삶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요,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단 한 가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그 사실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울고 계시더라고요. 단지 그가 없을 뿐 모든 것이 동일한 일상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힘듦을 견디다 못해 따라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죠? 돈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명예가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밥을 먹지 못하고 차를 마시지 못하는 것이 나에게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가 없음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고, 다시 그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바람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바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정말 만날 수 없고 그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바람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달은 어떤 사람들은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따라 죽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이 기쁨입니까? 너무나도 비상식적이지 않아요? 말도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현실성 없지,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지 못하지,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은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요, 인간이 어떤 시스템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래서 인간적인 상식선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떠난 뒤 이 세상에 남겨진 그 제자들, 그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있을 예수님과의 이별, 그들이 간절하게 바라고 있을 그분과의 만남,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순간이 어느 순간이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가르침을 전하여 지키는 순간, 그 순간이 그들의 모든 바람과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자신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를 느끼고 그와 그렇게 동행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터져나오는 기쁨이었던 거예요. 다시 못 만날 그 주님, 나를 떠났다라고 생각했던 주님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성 안에 갇혀 있는데 와, 나와 함께 하시네, 날 떠나지 않으셨네, 나의 능력 대신에 나의 생명 대신에 경험했던 그 제자들은 터져나오는 기쁨을 누렸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러한 삶은 자체가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나오듯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하늘에서 받을 큰 상급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2절을 보시면요, 하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그 하늘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하늘은요, 우리가 손가락을 가리켜서 지명할 수 있는 저 높은 곳의 단수의 하늘이 아니에요. 저 하늘, 저거 누구든 딱 보고 말할 수 있는 저 하늘, 딱 하나의 하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요, 복수의 하늘이에요. 복수의 하늘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늘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 거예요.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인 것이에요. 하늘들에서 우리를 위해서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대요. 그럼 하늘들은 무엇인가요? 하늘은 알겠죠. 스카이 알죠. 하늘들은 그럼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늘들이라는 것이 좀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 여기부터 같이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무엇인가요? 이 하늘들이 의미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요?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주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 주님이 거하시고 계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다면 다시 고민해 보죠. 하늘들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곳들이, 그 복수의 곳들이 바로 하늘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늘들이 과연 어디일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여러분과 저와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복수의 하늘들이라는 거예요. 복수의 하나님의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늘은요, 복수의 하늘로서 여러분과 저를 의미하고요, 여러분과 저라는 하늘 안에서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그 자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은요,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받는 그 순간, 고난을 받아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했고 주님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을 다시 만남에 터져나오는 기쁨이 있었던 것이고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에 그냥 육체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는 하나님 말고 정말 본질적으로 하나가 된 그 주님을 경험함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이 장소, 이 곳이,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나에게 어떤 고통도 나를 흔들 수 없구나라는 경험한 그 제자들은 터져나오는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누가 날 죽인다고 해도 어느 곳에서든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왜요?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고난받으려고요? 능욕받으려고?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하려고요. 그 기쁨을 소유하려고요. 하나님 나라 살아가려고요. 그게 나에겐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기쁨을 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돌아와서요, 정리해보자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속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채찍질을 맞고 나와서 터져나오는 기쁨을 표하며 이후 날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능력받기 합당한 자가 되어서? 아니에요. 고난받아서?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데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나의 길이 되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나는 모르는데 그냥 어떻게 성도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애쓰며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께서 그 길에 세우서 계시며 그게 너가 할 일이야, 그 일을 할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능력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 다시 만나고 싶어서, 매일 만나고 싶어서, 어느 곳에서든 만나고 싶어서 복음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 순간, 그 자리가 주님의 제자들에겐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주님의 나라로 경험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들은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주님과의 동행함이라는 성도들만의 특권, 강력한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참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왔을 때 맨날 잘 지냈어요? 인사하는데 잘 못 지냈어요 하기 민망하죠. 그래서 한국인들 어떻습니까? 네네네, 네, 뭐 그냥 지나가잖아요. 진짜 기쁠 때는 뭐 좋았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고달팠을 때는 네네네, 그냥 예 지나가잖아요. 주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여러분 삶 참 고달팠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고난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인간적인 목회자들은 어느 순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권면할지 모르겠지만, 고난은 여러분에게 권면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요 본질적으로 그 고난을 강요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안 하십니다. 다만 복음을 전하는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상, 가장 큰 기쁨인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는 권면하시고 또한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성경의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하루 가운데 우리의 능력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먹이시는 분, 입히시는 분, 길을 인도하시는 분 등등 여러 모습으로 함께 하심에 그 어떤 현실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도록 완전한 기쁨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 고난은 무엇입니까? 기쁨입니까? 고난은 고난입니다. 우리 인정하자고요. 고난은 고난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참된 기쁨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복음대로 살아가려는 그 치열함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성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실 때, 그렇게 인내하며 살아가실 때,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기쁨이자 가장 큰 상급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우리의 기쁨 되시고 큰 상급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요, 많이 서툴지만, 그래서 때론 엉망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늘 길이 되시고 힘이 되시며 진정한 기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